사사기 6장 2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부어 주실 줄로 우리가 또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아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또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은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단에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서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징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징계의 원인을 삶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징계를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회복도 또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그러한 원인들이 악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그 징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악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결코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에서 떠나 오히려 저주와 징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내어서 먼저 그것을 제거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또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지, 무엇이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가족들과 또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밤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나 겁 많은 비겁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을 신으로 믿고 섬기면서 절대시하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우상을 파괴하고 그 제단을 파괴하여서 불사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큰 희생을 감수하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희생, 때로는 시간적인 희생,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관계적인 희생, 또 사회적인 희생 등 여러 가지 희생들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들이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할 각오를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들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희생을 각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죽일 각오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억울하고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가정총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므로 계속되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또한 던져지는 이러한 것들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때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자신의 몸을 살인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없고 또 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낮에 시행하지 않고 밤에 시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이 겁이 많아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드온이 그것을 낮에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일을 행하기도 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아마 그의 가족과 온 성읍 사람들에게 잡혀서 찢겨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지혜가 배제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지혜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히려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또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앞뒤재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앞뒤재지 않고 가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또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러한 방법이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혜를 멀리함으로 무식한 맹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가는, 또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손에 오늘 하루를 의탁드리며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